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부모님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압도적으로 어버이날 선물 1위가 현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균으로 99,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렸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말했던 제 아내가 우리가 평균 한 거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딱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이렇게 편지라도 뭐라도 이렇게 했는데 뭐 서로 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까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피하는 선물 1위가 또 있어요. 그 책이래요. 눈이 어두운데 자꾸 책을 갖다 준대. 두 번째가 뭐냐니까 카네이션 조화래요. 그거 뭐 계속 걸어 놓으면 버릴 수도 없고 계속 들고 있는데 자식은 안 보이고 꿈만 보이고 이렇게 섭섭하다 그래요. 조화 보내지 마시고 생화 보내셔서 말라서 없어져야 또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하는데, 작년에 쓰던 거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기왕이면 신선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났겠지만 여러분 정약용이라고 아시죠? 네, 목민심서. 정약용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가톨릭이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말에 가톨릭이 전해졌을 때 정약용, 정약종 여러 형제들이 예수를 믿다가 1801년 신해박해 때 이 신앙을 포기할 것에 종용을 받고, 정약용은 배교라고 하죠.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이제 유배 생활하면서 쓴 책이 목민심서고,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는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기독교계에는 정약용보다 그의 형 정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정약종 씨가 쓴 책이 주교요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가톨릭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리를 담은 최초의 기독교 교리서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서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지 만물에 제 몸이 스스로 나는 일이 없다. 초목은 열매가 있어 씨를 전하고, 짐승은 어미가 있어 생겨나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 생겨나니 그 부모는 조부모에게로부터 낳는 것이라. 차차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하여 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낳았을꼬? 처음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없이 낳았을 것이니 그 사람은 제 몸을 스스로 낳았다 하랴. 이 사람은 제 스스로 나고 후 사람은 스스로 낳지 못하랴.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처음에 난 사람을 반드시 낸 이가 계실 것이니 사람뿐 아니라 초목과 짐승도 다 그러하여 처음 난 초목이 초음을 낳음이 아니요 처음 난 짐승도 짐승이 짐승을 낳음이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내신 이가 계시니 이를 하나님이라 부르느니라. 이 만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스스로 난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난 게 없으니 그 거슬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있고, 가장 첫 번째로 거슬러 올라가는 첫 선대가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 은덕, 수고, 노고, 기도, 눈물, 이런 걸 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없을 뻔도 했다는 거예요. 예중에 자녀들이 많아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번호가 여섯 번째인 분들 있잖아요. 한 6년, 7년 지나서 늦둥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까딱하면 없을 뻔도 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들 중에도 어쩌다 자녀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어쩌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존재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면 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재의 근원이 부모이고 그 열매가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어버이날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의 도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내 자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분유 먹여 키웠더니 소처럼 자꾸 들이받는다고. 자꾸 공격을 해요. 말로 공격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공격을 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계명이 두 돌판에 지어졌잖아요. 두 돌판에. 그럼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약속이란 말은 10계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두 번째의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덧붙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일단 땅을 받아요.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잘 된다고 합니다. 또 뭐예요?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겁니까? 내게 좋은 겁니까? 내게 좋은 거예요. 부모 공경을 의무 규정이나 우리가 가르쳐준 삼강 오륜, 도덕적인 규정으로 여기면 우린 그것이 율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평생 들어놓는 연금과 같은 거다, 보장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혹시 여기 연금 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어쨌든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 타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위험의 순간을 대비해서 뭘 듭니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험을 들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해서 내가 공휴일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연재해로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질병 가져서 어떤 질병이 걸리면 보장을 얼마 받는가. 보험 들면, 보험 설계사분들 계시면 제가 잘 못하는 말일 수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감당할 것인가? 자녀들이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러면서 무슨 보험 드는데, 이 모든 보험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나의 죽음, 나의 질병, 내게 일어날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들을 상대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금은 어떻습니까? 그 후로 앞으로 남은 시간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잖아요. 연금 든 사람들은 오래 살 생각을 하고요, 보험 든 사람은 아니길 바라면서도 기왕이면 큰 병 걸려서 보장이 큰 게 걸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내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간 연금 보장성 보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에게 좋다? 내게 좋다. 부모가 내게 뭘 했기 때문에 뭘 해줬고 안 해줬고가 아니고 누구에게 좋은 건 내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악을 행했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 중에 그 연예인이 죽고 나서 부모님이 구하라법 있잖아요. 구하라법. 자기
딸이 성공해서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 자기 딸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이 나타나서 그 유산을 자기가 못하게 했잖아요.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거나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할 때 상속이 불가능한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법이 만들어놨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류분 상속제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녀라고 해서 동균등하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다르게 자녀들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요, 자녀들에게 이거 다 네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 똑바로 안 하면 다 교회에 헌금할 거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이.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법도 잘하는 게 내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 내게 좋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다 생각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수록 또 잘 돼요. 실제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신앙과 같은 자연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과 균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장수를 약속하시면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셨다면요,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님이 내게 뭘 했든지 간에 부모에게 잘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로라고 하는 이 초대 교회 당시의 저술가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십계명에 관한 저서에서 부모들은 사실상 신들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부모는 개인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요, 무시당하기 쉽고 또 외면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겠어요? 복을 걸어놨다란 말은 이게 쉽다 안 쉽다? 안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안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 복을 걸 필요도 없어요. 하도 안 하니까, 지지리도 안 하니까 복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복을 걸어놓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건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되기를 원하시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축복해주는 축복기도보다 훨씬 더 큰 복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왜 어렵는가를 본다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부모 공경을 넣겠습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 사회가 살인자를 만들어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 사회가 도둑을 만들어내고 가는 자를 만들어내고 거짓말장이를 만들어내요. 솔직하게 자녀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거짓말이 누구에게 하는 거겠습니까? 누구에게 해요? 부모들은 알면서도 다 쏘아주잖아요. 저거 거짓말이니, 공부 안 했는 줄 아는데도 했다고 믿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 다 형제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준수해야 될 최고의 윤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이 부모 공경이고, 어제 이제 시채널 레위기 녹화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이 희년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레위기 19장을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레위기 19장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19장 2절과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중요성이 있거나 외면당하기 쉬운 것을 앞에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원문상에서는 모부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살면서 제일 쉽게 어기고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게 부모 공경이랑 안식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에 수요 말씀 모임 때 그렇게 얘기하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죄의 범주가 어느 것은 중하고 어느 것은 덜합니까? 자, 물어볼게요. 간음하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까? 간음.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적용시켜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이랑 간음하는 놈이랑 같은 놈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이랑 살인하는 놈이랑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때 사탄이 내게 던져주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부모가 해준 게 내가 뭐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차라리 나지를 말죠. 그랬더니 누가 말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에게, 엄마,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나를 낳았냐고. 그런 말 하는 자녀들은 평생 행복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불행할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까? 행복한 적은 없습니까? 행복할 때 부모에게 감사해 봤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엄마, 나를 낳아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지표가 부모 공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거룩해야 되며 왜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이 위치한 위치가 어디냐? 18장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20장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뭐예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동성애를 하고 폭력하고 살인과 부도덕이 난무한 그 세상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두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야 될 지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효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부모를 못 알아본다, 부모에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잘못 전래돼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섬겨라가 자녀의 도리였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아니, 제가 어제도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100일에 맞았냐고. 곧 할아버지 되면 100일에 맞아야 된대요. 여러분 모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100일해를 맞아야 된대요.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할아버지 되면요, 자녀들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피곤합니다. 또 이제는 휴가도 풀빌라를 가야 된대요. 왜 풀빌라를 가야 되냐? 수영하는 장면을 찍어야 된대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 찍기 위해 태어난 딸 같대요. 무조건 찍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는요 7인승 가지고도 안 돼요. 가족들이 한번 모이면 교회 스타렉스가 필요할 거면, 그래서 저희 교회 스타렉스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데,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거를 목숨 다해서 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살아요. 아니요, 돌봐줘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거룩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의 기초와 첫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카베드의 원문의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복양하는데,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
지속적인 노인 복량이라는 의미로 물질적인 제공을 포함해서 마음의 존경을 다 쏟아붓는 것을 카베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요, 이 크루제만이라고 하는 고야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부모 공경을 살인 금지보다 위에 올렸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게 못마땅하고 마음에 쓰입니까? 오늘 이 사회가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남북이 이념이겠죠. 더 심각한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가정의 첫 출발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 부모와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핵심을 노인 복량,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요, 공경 안 해도 부모님 외롭지 않습니다. 안 찾아봐도.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연락 안 하고 그래도 뭐 지들 잘만 살아주면, 사고만 안 치면 고맙다 싶은 마음이 아마 중년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지나서 아주 늙었을 때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까? 코로나 이후로 요양병원은 뭐가 됐습니까? 장례식장이 됐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이퀄 장례식이랑 연결되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요, 노인 돌봄은 국가적인 과제가 아니고 개인의 과제였습니다. 개인이 돌볼 수 없는 부모를 개인적으로 돌볼 수 없는 그 자식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법과 제도를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의 21장의 십계명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4가지 이유로 사람을 사형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형법이 있는데, 거기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는 자, 때려 죽이는 자, 살인은 사형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때리는 자, 21장 15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것도 사형이라고 여겼고,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16절에 사형이라고 했고, 네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4가지 사형법 중에 2개가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의 부연 설명은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너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독수리가 네 눈을 뽑아갈 것이다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공경하지 않으면 받을 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되고 장수하고 또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오늘은 위로 생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말을 막 당당하게 하는 것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부모를 오래 모신 분들이나 옛날과 달라서 부모님들이 또 사시는데 오래 사시잖아요. 부모를 모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노년 분들은 위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 자식도 섬겨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장수란 말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이 공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에요. 보장. 그래서 천국에 드는 연금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 생기는데 이 신적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을 인간의 질서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우화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 죽인 살인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강도질을 많이 하고 살인을 많이 해서 이제 처형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팔이 묶여가지고 처형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대부분 뭐 담배 하나를 주세요, 뭐 물 한 모금 주세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를 불렀는데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귀를 바짝 붙였는데 귀를 바짝 붙이자마자 이 강도가 어머니의 귀를 꽉 깨물어가지고 귀가 뜯어질 때까지 깨물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강도가 평생 살면서 도둑질 해오면 엄마가 잘했다 뭘 훔쳐오면 잘했다 뭐 없으면 더 훔쳐오라고. 도둑질 가르친 게 누구라고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물어 죽였다는 얘기를 어릴 적에 이 어버이날에 선생님께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복수당하는 시대입니다. 전성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끼인 세대가 위도 섬기고 아래도 돌봐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한참 잘 될 때,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 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었지만 어느 날 이것이 유교가 되어버렸고 자녀들로 사랑이 계속 내리사랑으로만 전해지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중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미운 부모님이, 나를 버린 부모님이, 심지어는 나를 버린 부모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그 부모님 내게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뭘 살아보겠다고 이 북송로 뒤에 포장마차에 우동 달여서 하는 이 향촌동 그 뒷길에 우동 골목에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 구루마를 끌고 나가는데 그때 형님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내려와서 아버지가 이거 좀 밀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형님이 던진 말이 제게는 굉장히 아로새겨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거 하라고 안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줬어요. 옆에서 밀어주는데 사실 제 마음에, 제 속에서도 그 말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대신 해준 형이 시원하기까지 했겠죠. 그런데 막내고 뭐 열이니까, 예수까지 믿으니까 표현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저기 실내체육관에서 미스바 구국성회 때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나라가 삽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필 그 강사분이 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계속 겹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용을 쏘고 죽을 용을 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크게 임한 감동은 그 아버지가, 그 무능하고 무력한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방향을 열어주시는 어떤 큰 그림들을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충분히 감사할 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돌봄받지 못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보셔야 되고, 또 이웃의 부모님들까지 내 부모님들처럼 돌보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아직도 교회들이 젊은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노인이 많은 것을 노령화되었다, 고령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가 어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도 그만큼 많이 길렀다라는 말이고, 교회가 어른이 많다, 노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지혜가 축적됐다는 거고, 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많은 것으로 자랑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 저 목양실을 계속 비워서 우리 어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목양실 비우면 안 된다고 장로님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컨테이너 하나 좀 더 해가지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언제든지 와서 성경 암송하고 소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와서 밥도 먹고 낮에도 와서 그냥 두런두런 망중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장로님께 슬쩍 여쭤보고, 또 이렇게 설교 끝자락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서 제가 그동안 꼬불쳐 놓은 돈 100만 원을 먼저 목적원금으로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는 여기 계신 75세 이상, 대략 70세 이상 되신, 65세? 어쨌든 이상 되신 분들이 저쪽에 꽤 괜찮은 농막형으로 이렇게 하우스처럼 된 거 하나 지어서, 아이들용으로 말고요, 어른들용으로 하나 지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요, 항상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경로당도 있고 노인 시설도 있는데 엠마오 교회 말씀 암송하는 노인 이 아로마 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제 제가 고령에 캐나다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고령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암이 온몸에 번져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제 고령에 갔어요. 고령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2016년도 5년도에 무궁화 할아버지라고 무궁화 꽃이 아름답게 피우고 그 젊음이 아니라 노령을 잘 보내고 있는,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그 당시 나이가 88세였고 제가 보니까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98세더라고요. 올 초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온몸에 암이 번져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죠.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그 성도분이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으니까 대략 보니까 부흥회를 얼마 전에 다녀간 한창수 목사님이, 대구가 고령에서 가까우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꼭 가서 회개의 복음을 좀 전해달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멀다 하고 얼른 쫓아가서 어제 가서 갔더니 이분이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니까 뭘 화이트보드에 써서 소통을 하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손을 꽉 잡고 저를 꽉 껴안으면서 저를 가까이 두길래 이제 가까이 갔더니 귀가 제 입 앞에 있더라고요. 깨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보니까 끄떡여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평생 무궁화 꽃을 아름답게 가꾸었는데 이 몸에 병이 있어서 영원히 죽어가는데 이제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때가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이제 영접 기도할 때 할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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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끝나자마자 화이트보드와 펜을 달라더니 써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화면에 띄워보세요. 썼어요. 목사님께서 이 먼 길 오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말리타국에서 그 다음에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말로 하는 걸 들었는데
은덕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영원히 마음에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영상 편지로 목사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오는데 그 자부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만 하면 거부하고 저리 가라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 제가 그래서 오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느낌이 이영만리 타국의 아들 기도가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떠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오라고 하고 싶은데, 오라고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께 드리는 한 통의 편지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암송학교에서 왔어요. 16살짜리 강지우라고 하는 친구가 3살 때 오티즘 스펙트럼 이제 자폐 증후군을 앓으면서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죠.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다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가는 학교가 이제 교회에 부설된 장애인 학교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결국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친구는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니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언어가 안 되니까 과격해지고 또 막 폭력성도 갖게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인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한 편의 시를 올려주는데 단톡방에서 그 시 중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십시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어제죠.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로는 나의 마음의 일부분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 삐뚤삐뚤하게 써거든요.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부모님과 나는 다른 걸로 풍성하다. 눈물로 견뎌낸 시간들, 아무도 모르게 삼켜낸 시간들, 그다음 한숨들 위로 오늘의 내가 자랐듯이 늘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표현조차 못했던 나의 사랑을 오늘 전해봅니다. 어버이날은 감사를 배우는 날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오래 묵묵히 사람을 지켜주는지 깨닫는 것 같다. 이 16살짜리 아이가, 정상적인 16살짜리 아이도 쓸 수 없는 표현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표현을 못하면, 이 사랑을 못 전하면 우리야말로 살인자입니다. 이 고마움을 표현을 못하면 우리야말로 도둑이고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명령하시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좋은 것을 부모님께 꼭 전하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암만 해도 마음의 감동이 우리 75세 되신 어르신들을 앞으로 좀 모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 제가 우리 김영경 목사님, 최만수 목사님, 목사님이신 줄도 모르고 계시죠? 목사님, 저희 어른 목사님이 2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정시화 장로님, 최정혜 권사님, 양승용 집사님, 김점종 권사님, 김판용 장로님, 최순남 권사님, 이수남 권사님, 이기조 집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귀 권사님, 전성자 권사님, 정하운 우리 할아버지 모두 앞으로 모셔서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내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분들을 저기 모시려고 합니다. 아니, 산소에 모시는 거 아닙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모셔볼 테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얼굴 좀 보시고요, 길 가다가 만나도 우리 교회 어른이고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예, 최만수 목사님 앞으로 보세요. 나머지 분들도 다 오시고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한 칸 더 위로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75세 이상만 모셨습니다. 최만수 목사님과 김영경 목사님께는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엠마오 교회를 세운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에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그 최만수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2살인지 4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46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30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분 따님이 우리 엠마오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한 목사님에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옆에 태연교회 이제 건축하시고 거기서 이제 계시던 우리 이제 대경로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고 저도 마치 이제 대경로에 이제 그 목사인데 저는 오늘 이 눈물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마지막 멘트가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됐다는 그 말씀에 내가 회개가 되고 그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 계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부모님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엠마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다 정말 제게는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시고, 여러분 아무리 공경해도요 부모 마음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최만수 목사님 아버지 마음이 혹 들어왔어요. 목사님께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목회도 잘 되고 건축도 하고 교회가 잘 되는데 서울에 있는 딸이 아빠 나 좀 도와줘, 그 한마디에 교회를 그만두고, 그 만류하는 교회를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딸 곁에 계셨던 그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 제 딸 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딸 시집 보낼 때 안 울었는데 보내고 나니까 생각할 때마다 더 눈물 나고, 저게 도와달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는데 정말 최만수 목사님 그 결단도 너무 귀하고, 여러분 여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정하운 할아버지는 딸이 가자 그래서 오셨나? 그죠? 딸 한 말씀 해보시죠. 새벽에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제일 앞에 앉으셔서
딸 손 붙잡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는 동안 제가요, 그 어버이날 드리는 선물 1번이 현금이고 2등이 정관장이었습니다. 1번은 못 드리고 2번으로 정관장을 드릴 텐데,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도 머지않아 이 나이가 됩니다. 머지않아가 이 자리에 설 겁니다. 그때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님 되도록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의 소리 들으며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모인 곳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있어요. 삶의 방향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 어른이 공경받는 교회,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있으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내게 어떠한 분인가, 뭘 해주셨는가 생각했지만 하나님 뭘 해주셨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 되고 복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공경하게 하시고 더 존경하고 존경받는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안아주시고 싶다고 해서 안아주신 후에 최만수 목사님께서 축복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위로를 늘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대표해서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고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하는 외아들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세상의 그 어떤 영광, 명예, 물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나도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야로 교회와 그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엠마오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후손들, 귀한 교회를 위해서 밤낮 생명 바쳐 섬기는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 가족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